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와 가시나무와 갈매기가 서로 모여서 공동으로 사업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박쥐가 회사를 세우기 위하여 돈을 빌려오면 가시나무는 옷을 팔기 위하여 많은 옷을 기증하기로 했고, 갈매기는 판매에 가능한 구리를 모으기로 모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장사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거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짐을 바다에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건져내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갈매기는 잃어버린 것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으려고 해변을 뒤지며 돌아다니게 되었고, 박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서 한낮을 피하여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고, 가시나무는 혹시 다른 잃어버린 것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옷가지를 꽉 붙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평생에 헛된 것에 집착함으로 인생의 귀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들, 사람들은 이 우화에 등장하는 갈매기 같이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찾고 있습니다. 보화를 찾고 권세와 영화를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나무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는 것이 곧 자기 복을 지키는 것으로 여깁니다. 재물과 권세를 움켜잡고 명예와 인기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박쥐같이 세상을 등지고 자기 속에 꽁꽁 숨어 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회색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자들이고, 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불확신하다 하는 불가지론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 세상 속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숨어있는 존재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화에 나오는 갈매기, 박쥐, 가시나무 같이 헛된 것에 집착함으로 주어진 삶의 기회를 낭비하여 인생을 헛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가지는 권력, 명예, 또 재물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자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게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나 가곡의 가사를 보면 대부분이 인생의 허무와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때 많이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떠도는 구름같이 간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곡 중에도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 내용들 보면 인생의 허물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다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람 사는 인생 속에서 정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 속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가도 끝이 없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고 마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은 시간도 낭비하고 재물도 낭비하지요. 결국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말지만 가장 심각한 낭비는 물질 소유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의 낭비입니다. 인생 자체를 낭비한다는 거죠.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하는데 왜 인생의 낭비가 있느냐?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방황. 사람의 방황은 목적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렸고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정확하면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목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리고 노력해도 목적이 없으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헛수고입니다. 방황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혼란과 방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서 길을 헤매기 때문에 방황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느라고 그 귀한 시간 다 낭비하고 말잖아요. 무엇인지 길을 알고 가면, 똑바른 길을 간다면, 노력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목적에 이를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힘이 넘쳐나도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수고 노력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아주 좋은 고급 자동차 벤츠를 타고 갈지라도 길을 잘못 가면 엉뚱한 곳에 가버리니까 헛수고예요.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길을 모르고 가면 나그네로 끝나고 길을 알고 가면 순례자가 되는데, 인생의 최악의 낭비는 길을 잃어버리는 방향 상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비록 가난해도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는 가치와 사는 보람을 찾을 수 없어요.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 바로 의미 상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풍요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과 알코올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우러러보는 그런 유명한 사회적 스타들이 왜 마약과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게 됩니까?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하겠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더라도 지나온 인생 다시 시작은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우리는 대부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너무 깊이 잠들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거든요. 아이고 이거 잠자다가 하루가 지났구나 허무하잖아요. 사람은 자칫하면 잠자다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잠자는 거 신경 안 써도 한 번 잠들면 영원히 잠들 날이 오거든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우왕좌왕 하다가 인생을 낭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과 길과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값지게 살려면 목적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그 마음에 내재 목적 엔텔리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미물이라도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낭비가 되고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고한 목적도 없이 다만 욕망을 따라, 내면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그래서 그림자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소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사자의 발자국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나무꾼을 만나서 혹시 사자 발자국을 보았느냐, 아니면 사자의 소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알려달라고 부탁할 때, 사냥꾼의 부탁을 받은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말합니다. 그럴 것 없소. 내가 바로 사자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보여드릴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공포에 떨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봐요, 나가 아니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다만 사자의 발자국뿐이지 진짜 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냥꾼은 진짜 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사자의 발자국을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가 아닌 거짓을 따르고 진실이 아닌 허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면 인생이 그림자로 끝나고, 허상을 쫓아가면 인생은 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림자를 따라 인생을 허구하게 날려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을 똑바로 찾아야 됩니다.
인생은 노상의 존재라 그러잖아요.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달려서 되는 게 아니고 길을 바로 찾아서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노력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게 방황과 낭비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다가 길 잃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의미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향한 열정과 수고를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버리든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짐을 지든지 의미만 확실하면 살아갈 가치가 있지만 의미를 잃어버릴 때는 먹어도 가져도 누려도 기쁨과 가치를 찾을 수 없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의미 상실의 병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기 참여한 살아가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인생을 방황하며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냥 인생이랑은 어영부영 알게 뭡니까? 살다가 마치는 것이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졸다가 마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루는 지나가겠죠. 인생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값진 인생이라면 방황하는 낭비자가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서 바로 살아가는 값진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생명과 진리와 길을 찾고 그걸 내가 품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위대한 가치를 만들 수 있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이 우선이 될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그게 우리는 전신전력, 그 무엇을 얻으려고, 그 무엇을 차지하려고 우리는 일생을 그게 바쳐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질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력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그 무엇에 집착하고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오지만 그게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지만 물질로 해답을 얻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은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모시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누구보다도 자신의 행복과 자기 충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전번 남편이 죽었든지 어쨌든 간에 5번이나 되는 남편을 바꾸었지만 그래도 지금 진짜 사랑하는 남편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을 나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열정을 봅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찾았어요. 어디 곳에 인생의 행복이 있나, 참된 감사, 만족이 있나 그렇게 노력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수고는 헛된 낭비였습니다.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더 심각한 갈증이 오듯이 세상의 허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대변혁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는 길을 찾았습니다. 생명을 찾았습니다.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찾아야 될까 헤매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의미 있는 참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수도자, 돌을 닦는 수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을 찾는 구도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각자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그런 성령군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길을 찾으면 그 길 위에 있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 앉아 쉬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길만 바로 알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빨리 가도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는 빨리 갈지라도 모든 것은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거, 돌을 닦는 거 좋습니다. 깨닫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닫고 돌을 닦아도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길을 찾은 다음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과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줄곧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만약에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고 끝나는 겁니다. 평생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나 상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구는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지금은 안전한 것 같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없어져 깨져 무너집니다. 우리의 학문도 지식도 우리의 과학적인 기술, 문명 모든 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전히 던전히 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 됩니다. 내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삶은 이제는 확고한 소망과 믿음의 역사겠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건 임시적이고 시간적이고 때가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다 소멸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냉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냉혹하게 파괴시키는 가장 맹혹하고 무서운 해충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나의 삶을 하나하나 파멸시키고 갑니다. 우리의 시간 소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재물도 없고 힘도 없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재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명예, 권력도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착해서 이런 거 재물, 명예, 세상적인 힘 얻으려고 그게 일생을 그 시간 바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는데, 근데 때가 되면 이 모든 한순간에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많습니다. 물론 명예도 가지고 돈도 필요하겠고 재물도 모든 것 중요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에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허무한 시간 생명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참된 진리와 생명과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 인생은 낭비로 끝나게 되겠죠.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없어요. 누가 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인생을 우리 낭비로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영교 성도들은 길과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자가 아닌 낭비가 아닌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살아가는 형제 여러분, 인생의 낭비가 아닌 값진 삶을 위해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뭐 얼굴도 성격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소유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우러러 볼 만큼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초라하게 한 구석에 있어도 남들이 모를 초라한 존재가 되어 살겠죠.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뭐 고급차, 그냥 뭐 매덕되는 고급차도 있고 티코도 있고 자동차가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천차만별인 인생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과 엉뚱한 길로 가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삶에서 육체적인 신분과 소유 조건의 차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대단히 높아요. 하늘의 별만큼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야, 난 당신과 상대 안 해 하고 다른 사람 깔보고 대단히 군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땅에 묻힙니다. 별거 아닙니다. 대단히 자랑할 거 없어요. 다 어느 순간에 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묻히는 흠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죠. 가지는 것, 신분에 모든 것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흠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고 입이 열렸을 때 진리시 생명과 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 움켜잡는 것도 결국은 사라지고 어차피 인생은 시간을 따라 끝나 허무와 절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의 기회도 지나갑니다. 잠을 자는 사람도 하루가 지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하루가 지나갈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기회는 다 사라질 텐데, 우리가 이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를 얻지 못해도 살 수 있고 큰 부자가 아니라도 되지만 이 하나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길과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라는 놀라운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은 사람보다 흉악한 범죄자였고 포악한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 되어 노래 불렀습니다. 버러지 봐도 못한 나를 하나님 불러 생명을 주셨다. 저 죽음의 광명에, 죽음의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불러 광명의 길, 하늘나라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길과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삶의 기쁨의 날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밤이, 여러분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나는 깜깜한 흑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광명의 세계를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같이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광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하는 만큼 값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수고의 값이 없다면 누가 수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일하기 원합니까? 누가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 내 수고에 대해서 누가 많은 보상을 해 주느냐? 내 인생에 어떤 보장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서 일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보상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되어지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면 어느 보장이 있고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 전체, 인생 전체의 삶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수고에 대해서 값진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미래의 보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록 증명서를 해줄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보장은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사면은 몇 년짜리 보증서가 있겠지만 인생에 대한, 여러분 인생에 대해 수고에 대한 보증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헛된 수고로 끝납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그를 섬기는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섬길 때에 그는 내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내 수고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주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의 길도 오직 예수고 내 소망도 오직 예수고 나의 생명도 오직 예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섬길 참된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에게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이 없고 인생의 낭비도 없고 인생의 헛된 수고도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길과 생명과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사는 자 여러분은 이미 확고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수고에 대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살 동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여러분의 수고의 위대한 열매가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저 돈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고급 자동차 타고 그저 아주 대단히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명품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재물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누리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참으로 부유합니까? 당신은 그것 때문에 정말 자족합니까? 당신은 그것으로 정말 자유합니까? 당신은 그것으로 정말 행복합니까? 당신은 그것으로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참 부유하고 난 정말 자유하고 정말 행복하고 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돼서 평생 지배당합니다. 돈은 내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은 내게 기쁨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노예로 삼아 사로잡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다 깨닫고 아는 바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 모든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된 복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복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품는데 희망이라는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희망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젊은이 희망을 가지지만 희망대로 되지 않아요. 희망은 대체로 한가 꿈으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바람같이 사라지면 인생도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희망상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현실, 사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건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 되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상속된 것은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허락된 나의 확신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해방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길과 생명이신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그를 따라가면 이 복이 허락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이 없고 더 이상 낭비도 없고 더 이상 헛된 수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귀한 겁니다. 누가 대행하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 안에서 허락된 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름다운 찬양인데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진심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피아노 안 반주 안 해도 돼요. 가사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죄지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누리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고 영원한 소망 천국 기쁨 누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샘솟듯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